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더하시고 한날을 기도함으로 시작하게 하심 은혜 참 감사를 드립니다. 가문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단비를 허락하시어서 해가 나게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시어서 필요가 무엇인지 늘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필요하오니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충만히 받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바람을 따라서 소망을 따라서 내 육신의 꿈을 쫓아 살아가는 하루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비가 내립니다. 비가 와서 쌀쌀한 건지 아니면 쌀쌀해지고 그래서 찬바람이 불고 해서 이 비가 내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인생에 반절도 살진 않았지만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바람 한번 불면 봄이고 바람 한번 불면 여름이고 비 한번 내리니까 훌쩍 가을인 것 같더니 이제 겨울이네요. 1년이 금방 이렇게 지나갑니다. 우리 인생도 이처럼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죠? 다 어르신들인데 어르신들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빨리 가셨습니까? 아니면 천천히 가셨습니까? 빨리 갔으니까 빨리. 어른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빨리 간다고 하더라고요. 손살같이. 우리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내 인생이 그처럼 빨리 갔는데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이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분투하며 살아온 인생이었는가, 이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을 잡는 인생이었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 슬퍼하시는 그런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삶이 비록 내가 현재 슬프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잡는 인생을 내가 살았다면 그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호세아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바람을 잡는 자 같다라고 말합니다. 12장 1절이죠. 물론 11장 12절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고 있긴 합니다. 거짓을 하고 속이고 거룩한 자에 대해서 정함이 없고, 또 12장으로 넘어오니까 바람을 따라가는, 동풍을 잡고자 하는, 그래서 아수르와 애굽의 강대국들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을 들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 야곱, 너희들은 야곱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구나. 야곱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죠?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지만 속이는 사람, 속이는 자. 오늘 본문에 계속 야곱을 이야기하면서 속이고 거짓하고 거짓 저울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계속 등장합니다. 속이는 자로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그 이름처럼 속이는 자였지만 야곱의 그 가문과 그의 존재와 그의 전 삶을 돌이켜 봤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까? 입지 않은 자입니까?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태어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는 은혜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속이는 자로 살아갑니다. 자신의 바람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의 인생을 3절부터 4절에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합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뒷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 하나님과 교류돼.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유익을 쫓아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자신의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에 파란만장한 삶들이 이렇게 펼쳐지게 되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입은 자였지만 또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기다리지 못합니다. 조급해서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아 오죠. 형이 그 분노에서 야곱을 죽이려 할 때 야곱이
이제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꾀를 해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가죠? 삼촌네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삼촌네 집으로 도망을 가다가 어디에서 하룻밤을 유숙하게 되죠. 베델에서. 베델의 원래 이름은 루스. 거기서 하룻밤을 유숙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룻밤을 잘 때 처량하게 아무것도 의지할 데 없어서 돌을 하나, 큰 돌을 가져다가 돌베개를 하나 놓고 거기 잠을 청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나그네 환대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사사기서를 살펴보다가 사사기서에서 레위인이 첩을 하나 얻고 그 첩과 함께 돌아오던 길에 잘 곳이 없는데 노인 한 명이 그를 환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주 이런 본문 살펴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는 나그네를 무조건적으로 맞아서 환대하는 법이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나그네가 되어서 고향을 버리고 나그네가 되어서 삼촌 집으로 가는데 아무도 그를 맞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처절하게 철저하게 혼자 된 외로운 그 인생의 그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 돌베개를 차디찬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을 때 꿈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시죠. 무슨 꿈이죠? 사다리 꿈을 꿉니다. 사다리 어떤 도구입니까? 위로 올라가는 도구죠. 우리 편에서 보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도구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늘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차디찬 돌베개를 베고 있는 자신의 바람을 쫓아서 자신의 욕정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야곱을 기억하고 찾아내어 그에게 그 인생에 개입해서 온 그 사건이 바로 그 베델에서의 사건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5절에 하고 있죠. 5절에 4절부터 5절에 5절 읽어보면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 그런즉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를 기억하고 찾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을 살펴보고 회개하고 인애와 정의를 지키고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야곱처럼 내 꿈을 따라서 내 바람을 따라서 그렇게 쫓아가는 삶입니까? 그래서 그냥 그렇게 외롭고 고독하고 인생에 있어서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면서 그렇게 야곱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까? 아니면 비록 가진 것 없지만 비록 사람들 알아주지 않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입니까? 이제 야곱이 그 베델을 지나서 삼촌네 집으로 도착을 합니다. 삼촌네 집에 도착을 해서 자기도 속이는 자인데 자기보다 더 센 막강한 삼촌을 만나죠. 그래서 고생을 하다가 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또 많은 재물을 얻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강을 하나 만나죠. 강을 하나. 그 강 이름이 야복강. 그래서 다 보내고 또 야복강가에서 혼자 남습니다. 혼자 남아서 이제 두려움 가운데 또 혼자 거기서 또 잠을 청하는데 그때 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누군가가 싸움을 걸어옵니다. 하나님이죠. 싸움을 걸어서 막 싸움을 합니다. 32장쯤에 싸움을 하죠. 그때 야곱이 얼마나 자기에게 싸움을 걸어온 이 천사 곧 하나님을 얼마나 그냥 이렇게 부여잡았는지 그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의 발꿈치, 허벅지 관절을 쳤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이게 씨름하는 장면이고 또 성경에 이기지 못한다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게 힘을 겨루어서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연상할 수 있는데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야곱의 이 고집스러움을 꺾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이 고집스러움, 이 아주 그냥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라고 하는 이 억척스러운 그 마음을 아무래도 꺾을 수 없음을 보고 그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 이런 말입니다.
세월이 바람처럼 흐르고 인생이 어느덧 60이 되고 70이 되고 머리에 서리가 내리고 해도 변하지 않는 것 하나가 있는데, 모든 것 다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것 하나,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 인생의 내 고집인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의 내 고집. 이 꺾을 수 없음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허벅지 관절을 쳤다는 겁니다. 그의 허벅지 관절을 꺾으셨다는 겁니다. 그의 고집을 꺾으셨다는 겁니다. 꺾으셨다는 것.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고집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자만심을 꺾으십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꺾으십니다. 야곱은 그때부터 발을 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이 내 바람을 쫓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랐는가. 허벅지 관절을 탁 치고 나서 야곱에게 묻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었을까요? 알고 물었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냐? 이 말입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대답합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네. 나만을 위해 산 자입니다. 내 인생 따라 내 인생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다시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어떻게 살았느냐? 묻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내가 속이는 자입니다. 나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새 이름을 부여해 줍니다. 이제 너의 이름은 무엇이다?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 은혜를 입은 자라고 그렇게 해라. 그런데 야곱이 그날 이후에 또 남겨진 삶을 그냥 야곱으로 살아갑니다. 이스라엘로 살지 않고. 야곱으로 또 살아가다가 또 인생의 우여곡절들 또 풍파를 만납니다. 그의 딸이 강간을 당하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형제들에 의해서 외국으로 팔려가지만 야곱에게는 죽임 당한 거죠. 아들을 잃어버리고. 참 우여곡절을 또 겪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아들 요셉이 죽은 줄만 알았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이집트에서 총리가 되어 있다는 소식을 이제 인생의 말년에 듣고 애굽으로 향해 갑니다. 애굽으로 향해 갈 때까지도 야곱은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때 한 지점에 도달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곳이 브엘세바입니다. 아버지의 고향, 자신의 태어난 곳, 브엘세바. 그리고 이 브엘세바는 가나안의 남쪽의 마지막 경계. 여기를 넘으면 이집트. 여기에서 야곱이 무엇을 하냐면 45장쯤 나옵니다. 뭘 하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 이 제사가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내가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들어갈 때, 사랑하는 아들을 만나러 갈 때, 육신의 양식을 좇아서 생의 연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버리고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 제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제사를.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는 야곱의 이름이 45장 9절은 생각나지 않지만 야곱이라 기록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제사하였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뺑뺑뺑뺑 돌다가 이제 그가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의 삶을 마무리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야곱으로 살 것인지 이스라엘로 살 것인지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이제 기도를 마치고 세상 속으로 들어갈 텐데 내 육신의 바람을 따라 살 것인지 육신의 정을 따라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세상 속으로 들어갈 것인지 선택은 나의 몫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세상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로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도 경험하고 우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한 날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에 끊임없이 동행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붙들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개입하신 줄 알고 믿사오니 나의 고집을 꺾으시고 나의 생각을 꺾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사랑의 풍성함이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도리 다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따라 은혜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서 일하시는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들, 모든 직원들, 모든 함께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오늘 한 날도 붙들어 주옵소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모든 교우들이 함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워주십시오. 또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 구역에 나의 사랑하는 지체들을 이름 한 명 한 명 불러가면서 믿음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주십시오. 이 시간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수험생들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